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우리를 맞이하게 하시는 주님,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는 부탁드립니다. 예년과 같지 않게 쌀쌀한 사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지러운 우리나라 형국이 더해 거대한 불길까지 우리나라를 덮쳤습니다. 거침없이 타오르는 불길 앞에서 저희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집을 잃고 터전을 잃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각 지역이 속히 복구되어 각자의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스도인된 자로서 아픈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슬픈 자들과 함께 슬퍼하며 이웃의 회복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지 못했던 한 주를 회개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팔로워가 되기보다는 주님 뜻보다 앞서 나갔던 하루하루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제 방식으로 살고 주님의 자녀보다 세상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깨닫기 원합니다. 단순히 후회에 그치지 않고 삶을 바꾸는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에 힘을 부어주세요. 주님, 각자의 앞에 놓인 고민들이 많습니다. 학업과 취업, 가족과 친구, 여러 관계와 사건 등 각 지체들이 품고 있는 고민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타이밍에 순종하겠습니다. 당장 응답하시지 않더라도 묵상을 통해, 찬양을 통해,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리라 믿습니다. 저희의 작은 숨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저희가 스스로의 욕심을 당신의 뜻이라 오해하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에 인내와 평안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마지막으로 이 예배를 위해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부어지길 기도합니다. 지치고 힘든 삶 가운데에도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나온 모든 지체들 위에도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박문희 목사님에게도 주님의 능력이 가득하게 소망하고 멀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홍종인 김난주 선교사님에게도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오늘 드린 찬양처럼 이곳에 모인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영광,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십자가로 우리를 위한 사랑을 증명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전생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를 발견한 자이시사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모든 기도와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들의 해안을 따라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리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람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립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므로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네레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게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원동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귀한 선물, 또 귀한 은혜, 우리 예물을 담아서 주님의 귀한 전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이 예물에 포함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맞닥뜨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능히 믿음으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시고 저희들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유라굴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자유인으로 떳떳하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죠. 자유인으로 로마에 가는 길을 열리지 않았고,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함으로써 결국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됐습니다. 이제 바울은 다른 죄수들과 함께 아부스돈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겨졌어요. 바울은 가이사라에서 아드라 무테노라는 배를 탑니다. 그때 당시에 지중해를 여행하는 배들, 그리고 밀을 실어 나르는 큰 배들도 있었는데요. 이 배들은 주로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이렇게 운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연락선 같은 배겠죠. 이 배를 타고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여러 항구를 이 배가 그 항구를 여행하는 배였기에 바울이 배는 지금으로 말하면 대략 터키 남부지역, 서남부 지역이었던 그 항구에 지금 무라라는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라는 큰 배를 바꿔탑니다. 그래서 이 배는 무라에서 출발하는 배는 아니었고요. 원래 나일강 델타 지역에서 로마로 밀을 싣고 가는 배였어요. 그러니까 주로 로마의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나일강 지역에 나는 밀을 싣고 운반하는 운반선이었죠. 그래서 이 배를 탔는데 무라시에서 지금 터키 남부 서남부 지역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이 배가 여러 날 동안 항해가 느려지다 보니 항로 원래 항로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그레데 섬 미항에 도착합니다.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근데 지체한 거죠. 원래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는 겁니다. 이 금식하는 절기라고 우리가 잠깐 설명하면 이스라엘에서 대속죄일을 금식하는 절기를 지키는데요. 대략 이 시간대는 양력으로 말하면 9월 말, 10월 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전통에, 그때 보통 항해하는 사람들이 모두 아는 상식적으로 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면 항해하기가 엄청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이번 항해가 위험하니 미항이라는 그레데 섬 여기에서 겨울 나고
겨울을 한 며칠 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 3월 달까지는 그게 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12월, 1월, 2월, 3월 적어도 한 3, 4개월 동안 그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항해하지 말고 여기에서 겨울을 나자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 내용이 27장 10절에 나옵니다. 배경이죠. 그래서 바울은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라는 대략 질문이 있는데요. 이제 설명한 것처럼 유대의 전통에 따라 초막절과 6월절 사이에는 항해하는 것이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대략 10월달부터 4월달까지 항해하기가 좋은 계절은 대략 5월달부터 9월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그래서 10월달부터는 엄청나게 제일 위험한 상황이어서 특별히 11월달부터 한 3월까지는 아예 절대 금지, 아예 항해를 공쉐하다시피 했답니다. 아예 못 다니게. 왜냐하면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는 또 바울이 선교 여행 때 배를 타고 많이 다녔지 않습니까? 아마 그 경험 때문에 지금 이제 벌써 10월 벌써 지나서 11월달 다 되고 하니 항해하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미양에서 겨울을 나고 그 다음에 가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아마 바울의 말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혼자 결정할 수 없기에 배를 이끄는 그때 주요 인물이 선장이 있죠. 그리고 배 주인이 있겠죠. 선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또 사람들, 전문가들 모임을 가지고 토론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 이때 항해하는 것은 엄청 위험한 일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한두 번 다닌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때 한 가지 문제점이 뭔가 하면 이들이 미항이라는 곳이 조금 겨울 나기는 작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더 가면 한 50여 킬로 정도 되는 같은 섬, 그레데 섬의 서남 쪽에 이 항구가 있는데요. 그 항구에 가서, 벨릭스라는 항구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 거리도 멀지 않고 엄청 합리적인 이유겠죠. 그래서 바울의 이런 건의는 거부되고 백부장도 할 수 없이 아마 결단을 내려서 항해를 같은 섬, 그레데 섬에 있는 가까운 벨릭스로 항해하자고 결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서 이런 위험한 결단을 했을까 하면 대략 배경은 이렇답니다. 그때 당시에 양곡선은 로마의 안정적인 곡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로마 정부에서 엄청 장려하는 그런 수익이 괜찮은 일이었대요. 그래서 심지어 배가 파선이 되어도 그 양곡의 값은 쳐줬다고. 배값도 주고 그 양곡도 주었어요. 그래서 비록 겨울 항해일지라도 어떤 사람은 모험을 하는 겁니다. 목숨이 아깝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만약 배가 파손돼도 값을 받을 수 있고 그 양곡 곡식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용감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겨울 항해의 위험성은 있었지만 또 게다가 또 핑계로 될 수 있는 것이 미항이라는 이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가까운 그레데 섬의 벨릭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게 됐죠. 시상은 엄청 좋았습니다. 순풍이 불었는데요. 남풍이죠. 주로 항로가 지중해 연안 쪽으로 해서 다니기 때문에 바람이 북풍이 불면 남쪽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풍이 불면 지중해 연안 쪽으로 붙어 다니기가 좀 쉽겠죠. 그래서 출발은 엄청 순조로웠어요.
그다음 이 출발이 아무리 순조롭다고 해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원래 항로를 벗어난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출발이 순조롭기 때문에 비닉스로 가는 결정이 정말 옳았구나 하는 것을 처음에 보였습니다. 그러나 몇 날이 지나지 않아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부르쳤어요. 이 유라굴라라는 폭풍은 북동풍인데요. 북쪽에서 내려온 바람인데 그레네 섬 사이, 그 산과 산 사이를 내려오면서 몰아치다 보니 배가 원래 그레네 섬 남쪽 해안선을 붙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붙어가지 못하고 바람이 부는 대로 남쪽으로 흘러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가장 염려했던 것이 스르디스라는 그런 장애물인데요. 이 스르디스는 아프리카 북단 구레네 해안 가까운 데 있는 바다 속에 있는 모래 언덕이에요. 바다 속에 있는 모래 언덕이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아요. 만약에 유라굴로 이게 북동풍이 불어서 이 배를 그 모래톱에, 보이지 않는 모래톱에 만약에 처박아놓으면 거의 죽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라굴로 광풍이 이 몰아치는데 다행히도 이 배는 간신히 이 스르디스라는 제일 위험한 이 장애물은 피했습니다. 또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속도를 줄이고 연장을 내린 채 계속 풍랑에 밀려가고 있었어요. 이튿날에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공들이 집을 바다에 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까지 다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배를 가볍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볍게 해야 혹시나 모래톱이 있어도 조금 그래도 긁으면서 지나가든지 뭐 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18, 19절에 나온 거죠. 그러나 이 화물의 배와 기구를 다 버린다는 것은 이 선장과 선주의 권위의 근거가 사라졌단 말입니다. 배를 이제는 다스릴 수 있는 필요 근거가 없어진 거죠. 이제 배를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사람들은 무거운 침묵 중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의견도 내지 못하고 그렇게 죽음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어요. 다가오는 죽음이 무서워서 두려움과 불안에 빠진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배의 기구까지 다 버렸으니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또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배 안에 사람들이 음식도 먹지 않았어요.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밥을 먹을 생각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삶의 희망을 완전히 놓아버린 것 같습니다. 그때 배 중앙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먼저 자기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때에 만약에 바울이 이 말만 하였더라면 사람들이 엄청 기분 나빠했을 거죠. 사람들은 속으로 왜 그러면 끝까지 말이지 않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울의 신분은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탄 것도 그들이 알기에 그들에는 이 배에는 정말 아이고 그 말 들었을 거예요 하는 후회가 가득한 간식 소리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본면은 그런 잔소리에 끝나지 않죠. 계속 이어져 갑니다. 22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두 번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 위로를 받아들였을까요? 바울의 권면이 위로가 되려면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합니다. 그 말씀의 근거를 그들에게 알려주죠.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바울의 말을 믿겠습니까? 만약 이들이 성도였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면 아멘 아멘 소리가 그 폭풍을, 그 풍랑을 갈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 귀한 말씀 가운데서도 여전히 침묵했고 또 여러 날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바울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어떤 미약한 그런 희망도 허사처럼 느껴질 만큼 힘든 날은 계속됐어요. 말씀을 분명히 받았는데도 그 중에 믿음 있는 바울이 있는데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죠.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침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무 반응도 없었어요.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했을까요? 말씀을 묵상했을까요? 기도는 당연히 했을 것입니다. 기도의 습관 따라 유대인들처럼 하루에 10번 기도하든 쉬지 말고 기도하든 쉬지 말고 기도했겠죠. 식사도 안 했습니다. 바울은 금식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죠. 금식기도 하거든요. 이제 드디어 풍랑을 만난 지 10나흘째 밤이 지납니다. 거의 2주가 지났죠. 날이 새어갈 때, 드디어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할 때 이제 바울이 다시 나타납니다. 상황은 변했습니다. 환경도 변했습니다. 사공들은, 눈치 빠른 사공들은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알고 물깊이를 잽니다. 점점 얕아져서 암초에 걸릴까봐 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립니다. 사공들이 도망치려고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면서 가룻배라고 작은 배겠죠. 가룻배 내려서 도망하고자 하는 것을 바울이 발견했어요.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바울이 일러바칩니다. 고발하는 거죠. 31절 보면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바울의 원래는 그들에게 들리지 않던 바울의 말씀, 바울의 권면, 드디어 이제 먹히기 시작하는 거죠. 군인들이 거루줄을 끊어서 배를 단 거루줄을 끊어서 작은 배를 떼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공들은 도망치지 못하죠. 드디어 날이 샜습니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라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이게 33, 34절부터 오늘 저희들이 읽은 데는 없습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바울은 특별한 행동을 하죠.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행동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성찬이구나, 성찬시구나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그들은 절대 다수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빵을 들어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 먹도록 했습니다. 그 빵을 먹고 사람들은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또 안심하면서 다 받아 먹었습니다. 그 배에 있던 사람이 전부 276명이었어요. 드디어 육지가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형저 멜리데라는 섬에 무사히 상륙하고 구조됩니다. 바울이 말한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는 말도 응답되죠. 유라굴로 폭풍 속에서 사도 바울도 두려워했습니다. 산불이 사람들을, 민가를 덮칠 때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데 없겠죠. 미야마의 지진이 일어날 때, 건물체로 넘어질 때 사람들은 두려워했죠.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안심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을 위해 우리 주님은 두 번의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가이사랴 감옥에서 주셨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적어뵙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십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목적지는 확실하죠. 그래서 적어도 바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로마에는 반드시 가리라.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 확신을 가진다고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었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는 황제에게 상소하기로 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배를 탔습니다. 배가 얼마나 위험한가는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선교여행을 하면서 몇 번이나 파손당하고 굶어 죽을 뻔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약속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풍랑 속에서 배 안에서 주셨습니다. 아까 읽은 22절부터 25절 말씀이죠. 안심하라는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믿음 좋은 바울도 두려움에 떨지요. 이런 바울에게 두 번 안심하라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많은 이방인들 앞에서 고백하죠. 첫 번째 말씀보다 두 번째 말씀이 더 구체적입니다. 오늘 말씀 읽었다고 해서 내일
잊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성경 통독 오늘 하루 했다고 해서 내일 안 읽어도 되겠습니다. 아무리 확실한 말씀도 그 말씀을 붙잡을 때도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네 번째로 계속하여 말씀을 주기를 원합니다. 출애굽 때 출애굽할 때 백성들에게 10대 기습을 허락했죠.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제한이 있어요. 10번씩이나 확인을 해줍니다. 그래도 또 흔들리죠. 그래서 말씀 한 번 먹었다 해서 한 번 큰 은혜 받았다고 해서 절대 말씀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리 주님도 말씀 한 번 은혜 받았다 해서 이 형제가, 이 자매가 끝까지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한다. 우리가 말씀 붙잡기를 원한다. 주님은 100번, 1000번이라도 주시기를 원하죠. 더 구체적인 말씀을 바울에게 주십니다. 주님은 생명을 위협하는 유라굴로보다 크시고 바다보다 넓으시죠.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주님의 계속되는 말씀이 있으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신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두려울지라도 두려울 힘을 낼 수 있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선물이죠.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늘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쌓여있고 불안해하죠. 불안의 요소는 시시각각 우리를 침범해 옵니다. 그러나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죠.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은 우리를 두렵게 하죠. 그러나 더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지 않고 말씀 받으려고 하지 않고 아예 소망을 버리는 데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신 주님을 믿고 두려울지라도 두려움을 넘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꼭 들으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고 확신 가운데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좀 더 자세히 보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27장 전체를 가지고 설교하려고 했는데요. 조금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충하면 33절부터 37절에 아까 잠깐 설명했지 않습니까? 성찬식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우리에게는 이것이 성찬식을 저 장면가가 이 장면에서 성찬식이라는 이미지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렇다면 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배 안에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중심으로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권위가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죄수의 신분이 더 이상 죄수의 신분일지라도 바울은 이제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떡을 떼어 먹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먹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눴었어요. 배 안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의지하면서
바울은 그 무리의 지도자가 됐죠. 바울이 어떤 사람인 줄도 알았습니다. 이들은 로마에 가서 바울의 증인이 됩니다. 미항에서는 바울은 단지 죄인 중에 한 명이었지만, 그리고 그의 권면도 무시당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영적인 제사장으로 그 권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권력의 자리에 있다면 예수님처럼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그 자리일 것이고, 만약에 작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권위를 발휘해야 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없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 허락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근거 의지하여서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영적인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서 세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권위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유로블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일으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풍랑을 만나죠. 바울의 말씀을 들었다면 만나지 않고 편안하게 좀 쉬다가 로마로 갔겠죠.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주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셨고,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배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탈리아와 가까운 섬 밀리데 섬에 도착해서 걸리게 됐죠. 이탈리아 섬과 가까운 시칠리아 섬 바로 밑에 있는 섬이 밀리데 섬입니다. 인간의 잘못된 판단일지라도 많은 일들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오늘 이탈리아에 가까운 시칠리아 섬 바로 밑에 섬에 걸리게 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자녀됨을 확인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전혀 우리의 생각과 다른 유라굴로라는 광풍도 만나죠. 우리를 두려우며 떨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해로별도 사라진 겨울바다를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었을까? 유라굴로를 제거해달라고 바울이 금식기도 했을까요? 두려움을 아예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저는 이런 기도는 하지 마시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물어야 합니다. 오늘도 묻고 오늘 대답해 주실지라도 더욱더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물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지금 이 당신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미래의 세계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이 땅을 운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 상황, 여러 아픔, 여러 고통에 처할지라도, 우리가 불안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장애물을 치워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이미 주셨다고 믿고 계속적으로 주님께 묻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모든 상황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우리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광 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함께 노력해요 캠페인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주목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 앉아서 예배 시작을 이쪽을 바라보면서 보니까 이제 많이들 일찍 오시기 시작했어요. 이제 2시 정도 되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데 또 5분만 더 일찍 들어오십시오. 5분만 더 일찍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도 학생 시절이 있었으니까 학생 시절 때 이제 교회 갈 때 좀 이렇게 좀 늦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만일 오늘이 나의 마지막 예배라면, 좀 미국에서도 있었으니까 오늘이 미국에서의 마지막 예배라면 어떨까? 그런 상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굉장히 소중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쉽진 않잖아요. 마을버스 시간도 안 맞고 막 이러는데 그래도 5분 더 빨리 오기 이런 노력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5분 더 빨리 오면 예수님 5분 일찍 만나는 거는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배 끝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장별 모임으로 바로 모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간식 있을 텐데 간식 구입해가지고 각자 목장으로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셔서 다 함께 마지막으로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가 매일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또 매일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금신하면서 주께 영혼 돌기를 원하는, 또 우리의 권위를 찾기 원하는 이 자리의 머리숱이 주의 귀한 백성님, 열방님,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